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말의 위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 위에 참 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계속 발전해서 더 빠른 길, 더 편리한 길, 더 멋진 길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표면 위에 놓여진 길보다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놓여진 길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끝이 없는 수만 갈래의 길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실 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교회 오신 걸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수만 갈래의 길 가운데는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수많은 갈래길로 갈라지는 길도 이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는 없는데 여기서 길이 만들어져서 상상하고 만들어내며 뻗쳐가는 그런 길인데 막상 그 끝에 가보면 없는 길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도 있고요. 큰 장애와 불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길도 이 속에 있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길도 이 속에 있습니다. 삐뚤어진 길도 있고 얽히고 엉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길도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구원에 이르는 생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생각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게요, 지나고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만 갈래의 그 생각의 길에서 많은 걸 선택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서두에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길을, 이 생각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 그게 교회를 한번 가고자 함인지, 기도를 하고자 함인지, 성경을 펴보고자 함인지,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함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각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어떤 그럴싸할 만한 길도 생각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선택에서 정말 잘했다 싶을 만큼 일들이 혜택으로 지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잘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야, 이 옷 사기를 잘했다. 야, 이것 구입하기를 잘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생각,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 끝에는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선택하든지 사람은 죽도록 결정되어 있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옆에 계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생각 끝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면 출구 없는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목사인 저에게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의심, 갖가지 핑계, 딴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서 있어요. 와, 지금 성경 봐야 되겠다 하는데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희망이 있느냐 말씀해 주시는데도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니는 당시에도 의심 때문에, 핑계 때문에, 온갖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놀란 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품어야 될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우리가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뽕나무에도 올라가 보고 지붕도 뚫어보고 안 믿기지만 친구 따라 가보기도 하고 군중 사이에 내가 온 거 들키기 싫어서 그냥 슬쩍 가서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체면을 뛰어넘는 생각을 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 누군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달려가십니다.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누가 달려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직분은요, 회당장. 회당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 회관?
동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중요한 걸 결정하고 거기서 정부를 소통하고 회당장은 마을 이장쯤이나 된다고 볼까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더 힘 있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보고 율법을 따지고 거기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대인들만의 문화와 그 전통들을 고수하고 지켜내는 그 장소가 회당인데 거기에 장이 바로 야이로인 거죠.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저항이 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지 우리처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달려나가서 우리 집에 좀 오라고, 당신이 손을 얹으면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런 비유를 좀 해볼까요? 유명한 절에 주지 스님이 다급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는 부담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면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딸이 죽어가니까. 물론 상황이 상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체면도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체면은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부여한 생각입니다. 회당장은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오늘날 제가 많이 목사로서 듣는 체면이 있습니다.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안 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분의 이야기이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체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지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누가 달려 나왔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입니다. 몇 년 동안 앓았죠? 12년요. 혈루병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냥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도 불편한 일일진데 이 당시에는 율법에 근거하면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사람으로 쳤습니다. 생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여자들의 하혈이 아니라 그 외의 하혈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쳐서 그 사람과 터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피가 계속 나오는 이상은 그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치고요.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치고 그것을 만졌던 사람들마저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 때까지는 그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쳐서 거룩한 곳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 유출이 멈추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유출이 끝난 7일 뒤에나 정한 사람으로 쳐준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서 12년을 보냈어요. 하루로 계산하자면 4380일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쳤으니까.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터치만 해도 너 부정하다, 옷 빨아야 돼, 너 저녁까지 아무것도 못해. 결국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완전히 고립된 여자 아닙니까? 아마 그 여자가 떴다만 해도 피해라, 저 사람하고 터치되면 부정한 사람 된다, 재수 온 붙는다. 근데 이 여자가요,
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까지 갔다는 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체면도 필요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장벽들을, 장애물들을 하나씩 뛰어넘는 생각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에 못 나갈 체면은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그건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 무엇이냐? 끝났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회당장에게는 이게 무슨 선고이죠? 끝났다. 혈루병 앓던 여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12년을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12년을 보냈습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어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치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전국에 의원이란 곳은 다 찾아갔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은 다 써버렸고 그런데 병은 더 중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다. 저 여자는 정말 저주를 받았나 보다. 끝.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절망의 절망, 그 절망 위에 절망.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어보고 일어서려고 해도 위에서 다시 바위 덩어리 하나가 내 몸 위에 올라온다고 해도 끝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참 멋진 말을 듣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끝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아는데 그래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죠? 그만해라 니. 나이 많잖아. 너 그만큼 했잖아. 이제 딴 걸 해봐. 이제 그만해라 그만. 옆에 사람들이요 울고 통곡하고 오히려 더 오버하면서 끝났다라고 노래까지 불러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뭐 하시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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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안 될까 싶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펼쳐가면서 두려움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비유를 들을까요?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업시간 끝났다라고 문 앞에까지 달려갔는데 목숨 걸고 영업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거 못 구하면 끝인데 라고 해서 돌아서려고 하지만 그 가게의 사장이 문 열어 하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제 원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경험했어요. 하나님 참 살아계시죠. 우리 오늘 기도 오성일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순서가 돌아오면 앞자리에 꼭 앉아 계시다가 제가 옆에 가서 꼭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보통 때는 이렇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분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니 이분의 기도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이 앞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배 시간도 다 되는데 기도가 계속 길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중년의 남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기도 내용입니다. 이 50년이 넘도록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살아왔는데 이 아들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들을 주님이 떨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사회에서는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모세처럼 새로운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나름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사장님이 우리 집사님을 잘 보셨는지 어땠는지 그냥 다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일자리를 새로 하나 만들어내라. 그래서 정년퇴직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요. 제가 원고에 적어 놓았던 예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권세 있는 자가 열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너는 끝이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나름 믿음이 생겼겠죠. 하지만 집에 가보니까 더 침울해요. 사실 내 식구가 아니어도 장례식장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뒹굴면 우는 사람만 봐도 우리도 그 절망이 오잖아요. 회당장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의 분위기가 어땠지요? 통곡하고 애곡하며 사람들이 벌써 장례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셔서 그 떠드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부모와 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 우리가 보기엔 죽음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모든 생각과 길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는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았던 축구 경기 하나가 있는데요, 선수들끼리 알아서 시간을 보고 우승이다 이러고는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저쪽 편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당하는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휘슬은 누가 불러야 끝나요? 심판이 불러야 끝나지 왜 지가 끝났다 생각하고 걸어다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끝났다고 하면 그때 끝이라고 하자. 그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모든 걸 주님은 뒤집을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도 한번 보십시다. 끝이라고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입술을 열어서 이 여자까지 칭찬을 해줬으니 소문이 짱나지 않았을까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끝을 선언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휘슬을 불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소망을 품고 뛰고 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넘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기특한 믿음의 생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셔서 뭐만 얹으면? 손만 얹으면. 그런데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자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뭐 하면요? 내가 가서 주님의 옷을 터치만 하면 낫는다는 거. 누가 더 기특해요, 여러분? 누가 더 기특합니까? 혈루병 아닙니까, 여러분? 혈루병?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틀림없다면 믿음에 근거한 기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기특한 반대 믿음의 생각으로 기특한 행동을 합니다. 예배 뭐 인터넷으로 TV 보면 되지 뭐. 얼마나 기특합니까? 차비 낼 돈 헌금하면 되지 뭐. 얼마나 기특합니까? 믿음에 근거한 기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상상합시다.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병 앓던 여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 문화로 읽는 복음서의 난제들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 김희철 씨라는 분이 지었는데 거기 보면 유대 문화가 좀 나오는데요. 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을 터치했을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여자가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 중에 옷자락이니까 술을 의미합니다. 술. 유대인들 나중에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뒤집어 쓰는 천이 있고 또 옷 가운데서도 이렇게 덮개가 있고 옷 끝에 가장자리에 보면 뭐가 있냐면 술을 달아 놓습니다. 옛날 방석에 보면 왜 모서리에다가 임금님 상처럼 술을 달아 놓죠. 실 여러 개 가지고 제기처럼. 그런데 그것이 숫자며 꼬는 방식이며 그게 모든 게 율법 개수와 율법의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천도 통곡의평에서 있는데 거기 천을 보면 여기 술이 다 달려 있어요. 그걸 갖다가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쓰고 그 술을 이렇게 다 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율법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이 뭐가 되느냐?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서 내가 살 것이며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나는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장막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을 가보시면 이 술은 청색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 이 청색이 뭘 의미하느냐? 하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냥 터치한 게 아니라 뭘 붙잡은 거예요? 하늘 보좌를 붙잡은 거죠.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데 그 끝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내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드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평가를 하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판정을 내리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하죠?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생각의 결론이 결국은 뭐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생각의 결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뭡니까? 34절. 남자분들이 크게 예수님의 톤으로 한번, 예수님의 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번 예수님의 심정으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남자분들이 시작.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을 제공합니다. 암이 있어도 건강할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더 건강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곧 내게 말하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단순히 병을 낳은 게 결론이 아닙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것만이 결론이 아닙니다. 혈루병 앓는 여자부터 다시 시작하면 고통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생각의 그 근원이 다 말라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여러분 신체에 대한 걱정, 여러분 가정의 환경에 대한 모든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묵상거리를 하나 던져드립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혈루병 앓던 여자는 몇 년 고생했어요? 12년. 근데 회당장 딸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여러분, 회당장은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이 여자 회당에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와야 되니까 회당장으로서 이 여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리스트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손만 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특한 생각을 갖고 그래도 회당장 체면 내려놓고 왔는데, 자기가 늘 못 들어오게 하고 리스트를 올려놨던 부정한 여자는 술만 만지고도 탁 낫는 장면을 봤다라는 거죠. 그것도 몇 년짜리? 12년짜리. 근데 지금 자기는 12년 된 딸이 죽었다라고 오니까 12년이 매칭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이 혈루병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좋은 인연들 사이에서 소통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사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줍시다.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해주셔야 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정으로 빨리 맞춰라. 교회 옮겨 분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 살아있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선포해야 여러분이 그 복음 듣고 살아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해도, 주방에 있어도, 뭘 해도, 의자를 옮겨도 서로 보면서 닌 그것도 못하나? 이게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구원에 이르는 그 생각들을 부여하는 자랑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다 살았다가 아니라 이 소녀며 이 혈루병 앓았던 여자며 회당장이며 모든 식구들은 예수야말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힘겨운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점점점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루병, 회당장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더 이상 생각이 진전되지 못하고 어디엔가 맞춰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구원에 이르는 기특한 생각과 행동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생각이 높고 넓고 크다라고 따라가도 못 미치니까 어쨌든 끝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줄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기쁨을 품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역전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승리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얘는 몸은 건강해졌지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 혈루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또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혈루병 12살 때 살아난 그 소녀가 진짜 죽을 때 장례식은 어떠했을까? 그게 20살인지 아니면 30살에 죽었는지 아니면 70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례식 때 진짜 그때 죽었을 때처럼 비통했을까? 단순히 병이 낫고 살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그들은 그걸 붙잡았다는 것.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시고 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보다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